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한시도 근심 걱정 안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정말 좋은 축복은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좋다는 것을 제가 늘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한 마음,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그 제목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도 말씀에서 반전, 역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7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저희가 매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즘 생각하기를 정말 이 세상이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또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꿈꾸며 소망하며 정말 그렇게 사는 백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생활에 안주하고 이런 꿈이 없다면은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상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 때는 정말 제가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걱정하고 근심해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부하고 우리 동생 부부가 작년에 한국에 11월 초에 한번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생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그 목사가 아버지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집이 없어서 집을 마련하러 간다고 이런 저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정말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무신론자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매 25절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전사들이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신 그 본 그대로 다시 보겠다고 이렇게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생각하는 성경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려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히 이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성경절만 해도 우리가 영원 불멸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을 사건과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37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징조들을 보고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해 멸망당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는데 바로 앞절에 보면은 40절 41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들림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꿈에도 그리는 그런 사람, 깨어있고 준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로 말씀이 생활에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이 마태복음 25장 10처녀에 비해서 슬기로운 5처녀, 성령을 소유한 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를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더스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건 완전히 섭리다. 프로비던스, 섭리예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시작되는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이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리한테 멸망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차례에 걸쳐서 605년 또 586년에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가고 이방으로 많이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마쳤을 때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1차, 2차, 3차에 귀환령이 내려가지고 이 에스더의 사건은 그 귀환령이 3번에 걸쳐서 내려졌는데 이 에스더의 사건은 1차, 2차의 귀환령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기 이 본서에 나오는 수산성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고레스가 포로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계속 남아있던 자로서 벌써 그곳에서 아주 생활이 탄탄한 기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아마 미국의 그 뉴욕의 그 한 재력가들은 거의 다 유대인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0% 다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재산을.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아마 과거에도 그렇게 돈 버는 데는 귀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그러니까 그때에도 뱅킹 사업을 아주 잘 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 바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제국의 큰 수산성이라는 수도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 모든 그 대제국의 수도에 살면서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데 예루살렘이 폐허되어 있는데 가서 재건해야 되고 또 다시 새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도 다 이렇게 이방이나 이런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아마 70년대 많이 이민 오고 그 다음에 80년대 이렇게 왔지만 그때 참 미국이 참 좋았어요. 우리 한국은 좀 살기가 안 좋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90년대 초에 필리핀에 갔는데 제가 평생 거기서 살으라고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다시 올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거기서 1년을 살다가 온 적이 있는데 모든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좀 여러 가지 풍족하고 이런 데 살다가 조금 안 좋은 데 가서 산다는 것은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그런지 쉽지가 않아요. 아마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좀 여유가 있고 모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차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 아수르인데 다리우스 1세의 아들로서 히브리식 이름이 이 아수르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이 페르시아 이름은 크셀이라는 이름인데 이 왕은 아수르 왕은 자신의 부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1장에 보면은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벌였다고 하죠.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각 나라의 그 방백들과 또 신복들을 불러서 자기 계획에 확신을 주기 위한
어떤 그 행사였는데, 그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나서 더 넓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을 이제 다 침공해서 자기 나라를 삼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군은 아주 육지에서는 대단히 강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르모필레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근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수많은 함대가 전멸당해서 결국 유럽 원정에서 패배해가지고 다시 철수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이 에스더 3장에 처음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제2인자로 여기 세우게 됩니다. 유대민족 말살 흉계를 꾸민 하만은 약 1000년 전,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 아각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사울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이 아각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한 그 후손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혈통적 적대 관계와 더불어 하만에게 있어서는 모르드게가 아마 정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암투가 끊이지 않는 이 바사 제국에서 제2인자가 돼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은 또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경배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한 하만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신의 계획을 은폐시키고 전쟁의 패배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아수르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고 유대인 학살을 위한 조서를 여기 받아내게 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1만 달란트면 34만 킬로입니다. 1만 달란트가. 그게 톤으로 따지면 340톤의 은이에요. 엄청난 1kg이 1톤 아니에요? 1000kg에 그럼 34톤이네. 그래도 이게 참 엄청난 양의 참 재정이에요, 사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국가의 그 총 수입이 그 재정의 65%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돈이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페르사 전역에 전달되었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놀랍고 황당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서가 내린 그 날부터 그 집행 날짜는 11개월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후 1장에 보면은 왕후 와스디가 이제 폐위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의 조카가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의 모사를 그 모르드게가 알고 자기 그 조카에게 얘기해줘서 이 일이 또 해결되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헬라와의 전쟁에서
경제적으로 타격받을 때 하만의 경제적 지원과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떨어졌을 때 이 모르드게가 오늘의 이 본문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가 말이 없으면 너와 너의 가족은 멸망당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했으니 네가 왕후가 됐으니까 이때를 위해서 네가 일할 때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에게 말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삼촌 모르드게에게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은 중도 물에 빠지면은 위기를 당하면은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일 금식하고 3일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나도 내 하인과 같이 3일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과 기도 후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게 메데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오라고 할 때 가야지 아무 때나 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 호를 붙들므로 인해서 이때부터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렸고 그의 모든 가족들은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은 취소되었고 상황이 역전되어 유대인들은 정말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부림절을 유대인들은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미국이라는 이방 땅에서 마지막 은혜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언을 아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짐승과 11절부터 또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하고 이 다니엘서 나오는 7장 24절 25절에 나오는 짐승하고 동일한 짐승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때와 법을 바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그래서 이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세력,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종교 암흑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3장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받았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것은 1798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교황이 프랑스에 잡혀가지고 베르티우 감옥에서 1년 살다가 옥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 교회가, 교황 로마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았으나 1929년에 무솔리니에 의해서 다시 이 교회가 부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는데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게 바로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D 321년에도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AD 360년에도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11절부터 나오는 그 두 번째 짐승,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교국으로 시작한 이 나라, 근데 사단처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이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기도력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이 일이 마지막 때에 동일하다고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 나오는 사건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200년의 역사가 조금 넘은 이 미국이 세계사를 간섭하는 경찰 국가로, 초대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빚을 졌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16 트릴리언, 이게 발음도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런 돈이에요. 이런 빚을 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아수에로가 전쟁에서 그렇게 져가지고 빚을 진 것처럼 그렇게 미국도 그런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국가 부도가 난다 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그 몰기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유명한 그 금융회사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여러 개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건재하고 있는 이 금융 기업들이 참 많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연방정부은행이 여러분 국가 것이 아닙니다. 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JP 몰건, 이런 큰 회사들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 금융회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 짐승과 다 관련이 있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지금 세계 금의 70%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하만이 아수르에게 1만 달러를 준 것처럼 그런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바마가 참 교황 앞에 가서도 굽실굽실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모종의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첫 번째부터 그 파티를 180일 동안 하는 걸 느끼면서 미국도 이 파티 나라가 아니었는가 과거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얼마나 파티를 좋아합니까? 그리고 아수르가 전쟁에서 경제적 손실을 하만으로부터 이렇게 지원받고 그러한 그 법령을 내린 것을 보게 될 때 미국이 앞으로 로마 교회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984년에 수교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미국이 어떻게 해서 생긴 나라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곧
미국을 교황이 방문하게 됩니다. 어떤 모종의 일들이 있어질지 모르겠습니다. 1998년에도 계속해서 요한 2세가 사도들에게 일요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서신들을 계속 발송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축복의 제도로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6.18 기억하세요? 6월 18일, 금년 6월 18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18 연방정부의 동성연애 합법화, 이 그리스도인들이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것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을 때야 이제 남은 것은 안식일 제도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43페이지, 44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짐승의 모습을 드러나기 전에 반드시 종교 세력이 정부를 손아귀에 넣는 일이 먼저 생길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여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란 배도한 개신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개신교회가 자기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 국권을 의지하면서 배도는 진행됩니다. 일요일 준수가 법으로 강요되고 온 세상에 참 안식일이 밝히 드러난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 교의 권위에 불과한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교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제도를 강요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권위의 표로 선포하는 제도를 버리고 로마교가 자기 최상권의 표로 정한 것을 높이는 사람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남은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 마지막, 이 은혜의 시간,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성소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참 시편 73편을 읽으면은 거기 악인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악인은 뭐 자식들도 잘 되고 뭘 해도 다 잘 돼요. 건강도 하고 오래도 살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그 결국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실족할 뻔 알았대요. 믿는 사람이. 아유씨. 왜 성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주님,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의 기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대단히 곤란을 겪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국회의원, 그다음에 유대인으로서 존경받던 바리새인, 그가 얻은 모든 것, 그것 때문에 그가 얻은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 후반에 보면은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회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런 위험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의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토굴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는 말을 17번이나 했어요. 사형을 앞두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라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험 들으면은 돈 받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은 진짜 이 보험은 생명보험이에요, 사실. 예수보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역전 드라마의 성경 전체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해가지고 죄에 떠밀려서 정말 속절없이 죽어가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믿게만 되면은 우리는 그 보험을 소유한 자입니다. 반전, 역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제 이 에스더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린다고, 법령이 내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이 택하셨다고 했는데,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 주일 후에 시대의 징조에 대해 예언 전도를 하게 됩니다. 때에 맞물려서 지금 또 교황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 모든 개신교회들이 쌍수를 들고 교황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이 시대의 징조를 바로 바라보고 더욱 진리 안에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인 날이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인의 곤궁하고 명예이익 멀어도 비가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하게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